오늘 이렇게 예배하시기 위해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상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작.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감사해요.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저 인사 이쪽 저쪽 이쪽. 자,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의 불꽃이. 자, 멀리 눈 마주쳐야 돼요. 눈 마주쳐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지난주 월화 아프리카 르완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이 선교회 모임 처음부터 시작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운천교회 오셔서 1박 2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식사 접대와 또 철원 오대미를 선물로 드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잘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파송한 지 7년이 됐는데 한 번도 코로나도 있고 해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내년 5월 우리 르완다 선교회 의원들이 이 르완다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11월은 좀 바쁘게 지났습니다. 제가 카렌다에 표시를 해봤더니 교회와 또 제 지인과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11월에만 결혼이 7건 있었어요. 결혼이 7건. 장례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감독으로 취임해서 축하드리고 이걸 빼고 하여간 결혼 7건, 장례 7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장례를 마치고 또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참석한 우리 가족들이 여기 계신데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박수로 한번 드릴 텐데 김윤희 성도님 어디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 천국 보내고 또 우리 황대성 권사님 가족 앞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김영석 장로님 어디 가서 아들 며느리 보고 저쪽에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못 나오셨나요? 어저께 결혼식했는데 우리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탁 이렇게 잡아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파트너 삼아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세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운천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야, 어느 날 요나야,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좀 외쳐주면 안 되겠니?
외쳐다오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충성 뭐 이러든지 아멘 이러든지 우리 운천교회처럼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든지 그리고 씩씩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요나가 상당히 삐쳐졌습니다. 고개를 팍 돌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러고 요나가 이 도망을 가요. 니느웨를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 못해요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하더니 얼마 못 가서 큰 파도에 휩싸여져.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야단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이곳에 탔다. 그 죄인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파도가 일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죄인인지 가려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뽑고 뽑는데 나중에 요나가 딱 뽑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당신이 누구시오? 어디서 왔으며 당신 나라와 당신 민족은 어느 민족이요? 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나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그러기 싫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도 이 바다는 점점 무서운 파도를 일으킵니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네팔 선교사님이 네팔에 가면서 그 네팔 카트만두의 선교센터에 가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걸 크게 걸어놨어요. 당신의 좌우명처럼. 네팔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다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문자를 받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통풍이 너무 심해서 전에는 한 3, 4일 앓다가 낫는데 지금은 한 달 동안 그냥 그 강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 넘은 양반이 3일간 금식기도 한다고 저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조현경 선교사가 전해왔습니다. 제가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금식은 무리예요. 빨리 들어와서 치료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고맙겠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던지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요나를 하나 둘 해가지고 파도가 있는 바다에다가 풍덩 던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전개되죠.
바다로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산채로 삼켰다는 겁니다. 이 큰 고기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고래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컸는지 산채로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있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은 요나와 하나님밖에는 모를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보면 요나가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기록을 했을 거예요. 2장 1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들 중에서 연속된 고난이 있을 텐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된다면 아멘입니까? 고난이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힘든 상황이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 불러요. 배고프면 얘들이 울어요. 불러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말 못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배가 고파 우는 울음소리인지 어딘가 불편해서 우는 울음소리인지 전해보니까 우리 엄마들은 대략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2장 2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제가 자꾸 부르라고 그랬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보호요, 부양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여기 우리 가장인 아빠들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가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사랑이요,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의 부양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이잖아요. 이게 아빠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그래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생명이시요 사랑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부양해 주세요 이런 말 안 써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보호하시고 부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를 쭉 하고 기도의 끝말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요나가 어디 있는데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살 가능성은 0.1%도 없어요. 지금 그는 어쩌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다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대. 죽어가면서 말이죠. 감사. 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감사를 하고 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하시매, 야, 그 요나 귀한 사람이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 빨리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라.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요나를 모래사장에다가 푹 하고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모래사장에 저만치 툭 떨어지면서 모래밭에 그냥 뒹굴어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걸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이 감사가 능력이고, 이 감사 뒤에는 후 하고 토해내는 요나가 다시 기회를 얻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야, 그렇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감사가 능력이었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요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셨다. 축복이 따랐어요. 아하,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만 낸다면, 아, 그거는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가 되기만 하면, 그것이 감사만 되기만 하면 능력과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니 뭐가 되었더라?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쉬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우면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자, 다시 아버지를 3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신데 하셔요. 마스크 썼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자, 3번 합니다. 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우리 꼬마들이 한 사람이 안 했어요. 둘 중에. 다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국어책 읽듯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감정 넣어서 정말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0분, 1시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속상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그냥 혼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불러. 여기서 은혜가 안 쏟아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나 찾아와. 내가 짜장면 사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아멘. 2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를 부르라는 설교는 지금 몇 차례 했어요. 자꾸 부르세요. 여행 중에도 부를 수가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부를 수가 있고, 아멘. 설거지하면서도 부를 수가 있고, 아멘, 아멘.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노인도 할 수 있고 아기도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머리가 흰 사람도 할 수 있고 검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나가는 아저씨가 멋있게 생겨도 그 사람 보고 아빠 하고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빠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아빠라고 붙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자꾸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가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운천교회 성도들 이거 아이고 얘네들은 얼마나 이거 악착 같은지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시다가도 돌이키시는 그렇게 물리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아멘. 여러분 우리 두 형제 키우잖아요. 이 두 형제 중에 똑같이 굶겼어요. 똑같이 어떻게 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한 놈은 성격이 좋아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비웅비웅하고, 한 놈은 배가 고파다고 그냥 악을 빡빡 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떡이 먼저 가요? 누구에게 먼저 밥이 먼저 가요? 그 빡빡 우는 놈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감사가 되려면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자꾸 기도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돼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024년 내가 정말로 형편없이 살은 것 같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아멘.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기도가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아무데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 기록되죠. 내 눈이 거기 있대요.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과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 세고, 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의 나라에 판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애국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쪽으로 기도하거든. 이게 다니엘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교회로 향하고 있거든. 아마 우리 주태윤 권사님이 지난주에 선거 때 찬양대 주의를 못했죠. 아마 그 시간이 끝나고 잘했을까? 아마 그 시간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또 그 전후 주의는 몇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잘했을까? 마음이, 생각이 틀림없이 여기 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있다거나 그럴 때 외국에 나가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주일을 외국에서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계를 보면서 한국의 11시 시간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멀리 있지만 마음은 그 11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혹 한번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디에 와 있어라?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버지라고 불러야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에 성전을 바라보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버렸대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쉽게 말해서 요나는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은혜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 사람이 얼굴이 기쁘지를 않아.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감사, 기쁨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 은혜를 받으면 기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나는 은혜를 버리지 않았대.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려울수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수록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꽉 막혔을수록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기억되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 종종 이 감사의 문자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이렇대, 이렇게 목사님 이랬었는데, 사모님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이 나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등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등도 때리고 막 뭐 등 때린다는 게 그냥 채찍으로 그냥 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도 그냥 잘 못하면 그냥 등을 막 스매싱하면서 막 때리면서 안으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러더래. 엄마인데 와서 나는 사모님인데 맞고 싶어. 그것이 은혜임을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교회 식구들이, 회원들이 우리 집사님이 등을 때리면서 막 뺀질뺀질하면 등을 때리면서 막 그게 그리워. 그게 기억이 된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2장 9절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입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 드리며. 요나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많아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도 건강해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래도 저래도, 이거 잊으면 안 돼. 고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걸 기억했다가요, 어디서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목사님, 이래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 보고 이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시작. 이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이때 청춘 남녀가 옆에 앉았어야 뭐가 그 불꽃이 튀는데 말이죠. 이제는 불꽃이 튈 나이는 아니니까 정말 이래 봐도 이쁘고요, 저래 봐도 이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뻐. 너무 이뻐. 그럼 어떤 분은 그냥 그 지팡이 의지해서 그냥 얼마나 힘들게 오는, 그것도 이쁘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이쁘고. 아멘입니까? 너무 이쁜 거요. 우리 어른들 모시고 다 차에다 내려놓고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차를 끌고 쏙 하고 가. 저는 그 사람도 이쁜 거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졸아도요, 사실은 저는 예뻐요. 왜? 다른 데서 안 자고 여기서 자니까. 이뻐야 돼요. 아멘.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이뻐 보이면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거고, 진짜 꼴불견이야. 진짜 저 여기를 봐도 꼴불견, 여기를 봐도 진짜 뭐 머리는 졌다고 그랬냐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요. 고기 뱃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에게 임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그랬더니 물고기에게 말씀하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대. 이렇게 토해진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은혜를 잊고 다시 감사하였더니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축복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찾아서 2025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